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일어나 걸어 하나님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귀한 주일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바라와 손 내리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삼켜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지켜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머리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주의 손에 이끌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솔자
마지막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고백하실 때 사랑하는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양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살게 하는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차게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공안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주 백성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셨사오니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아버지께 최고의 가치들을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을 비춰볼 때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0여 년 전에 나라의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지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대로 가면 나라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이라도 출산을 아버지의 장려하는 정책으로 또 바뀌었다 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목사, 장로, 교계 지도자들이 앞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가 하는 일보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영원하였기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안개 같은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우리 내일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내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에 앞장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진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갑절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우리 목사님의 목회 비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저희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가운데 성령님 능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들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쳐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삶으로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구별된 자리에서 찬양하는 찬양대 오케스트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하는 찬양들이 하늘에 사무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의 삶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식구들 많은 심령들 육신의 병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사랑부 외국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단기 선교들을 많은 일들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잘 준비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 있을 출산 돌봄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함께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그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아버지께는 크게 영광되게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복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에 올려옵나이다. 아멘.
샬롬.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우 미션을 섬기는 송동호 목사입니다. 이번 내일교회에서 6월 21일, 22일, 23일 3일간 일터 부흥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이 주신 직장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소명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비전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날 저녁, 마지막 저녁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고 둘째 날 저녁에는 실제 사회자로서 일터에서 선교적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핸즈커피의 진경도 대표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3일간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예, 영상으로 광고를 보신 것처럼 일터 부흥회가 21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착오가 없으실 것은 금요일에도 7시 반에 7시 3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과 그리고 차량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1시 30분에 갈렙실에서 갈렙 원래가 있습니다. 1시 40분에 행정관 1층에서 권사 원래가 있습니다. 스마트 요람 개인정보 또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스마트 요람은 페이퍼로 요람을 제작하지 아니하고 스마트 요람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세금을 안 내신 분들이나 또 불법 체류자나 또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서 자유롭게 그 동의한다, 동의하지 아니한다 이걸 자유롭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침 평선 성도들은 순장을 통해서 의견 제출해 주시고 예침 미평선 성도들은 삽지에 있습니다. 삽지 신청서를 본당 뒤 회수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트리 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박미수 집사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선나 구제 물품을 받습니다. 후원 장소는 도월에 보시면 선나 구제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후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예친 리프레시 주간입니다. 예친 모임을 자유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구 경북 출산 돌봄 컨퍼런스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순복음 대구교회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터부흥회는 주보와 그 다음에 주보 오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일학교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영화부부터 시작되는데요. 영화부 수련회가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비전 301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일학교가 이제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수련회가 시작되고요. 캠프가 시작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샬롬부 여름 수련회가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이수영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대구노회 임시회와 친교회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2023년 대구 경북 출산 돌봄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십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한 가정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동정입니다. 김성한 이유미 선교사님이 귀국하셨습니다. 일정과 좀 다르게 비행기 시간표 때문에 일정과 다르게 오늘 귀국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0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기로는 31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저를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2주 전에 그 누가복음 7장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다루었던 그 말씀에는 이제 요한이 그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의 모습, 그 메시아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실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절부터 시작을 해서 28절까지, 그러니까 1번과 2번 문제, 1번과 2번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고 특별히 칭찬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이제 35절까지는 청중들, 이제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초점을 바꾸어서 이제 맞추어서 이제 그들 중에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가르침도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거부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교훈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또 교훈들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4절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답변을 가지고 이제 요한이 보낸 자들은 이제 요한에게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죠. 평가. 그런데 세 번이나 반복되는 그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한테 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왜 너희가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나갔더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느냐. 여러분 여기 광야에 흔들리는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시죠? 시류에 흔들리는 겁니다. 시류. 이제 이 세상에 바람에 흔들려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가고 또 갈대는 아마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하나씩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흔하고 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 들으려고 나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5절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답변하십니다.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너희가 이런 사람 보려고 나간 것 아니다. 두 번째 언급했던 사람은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는, 이제 이 분은 결국 누구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역자들 중에도 화려한 스펙으로 치장한 사람들, 수많은 박사학위, 그러니까 화려한 스펙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사치스러운 삶을 지내면서 온갖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 자기 만족,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왕궁에 있다. 그리고 26절 이제 세 번째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도 아니고 화려한 스펙으로 치장하고 왕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아마 이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에서 요한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정말 장엄하게 시작하죠. 이 티베료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된 지 15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이제 파견을 받았고,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은 이두레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여러분 이제 요한의 사역을 소개할 때 그때 바로 우리 같으면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였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다.
이런 이야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지자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선지자였죠. 그의 입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를 보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이제 우리가 28절 말씀을 한번 27절을 비추어 주시면, 이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기록된 인물이 바로 이 사람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선지자보다 큰 자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인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할 사람으로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였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아마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겠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신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냥 저희들은 단순하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지금 요한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요한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는데, 정작 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왕에게 직언을 했다가 결국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고, 얼마 있지 않으면 그는 헤롯에게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요한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한 시대 참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얼마 있지 않으면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실패한 사역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가 드러난 모습은 실패한 사역자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요한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선지자, 그리고 또 선지자보다 더 큰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인물이었다. 이렇게 요한을 향해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저는 결국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결과와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다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죽음을 당하는 비극의 주인공 같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와 예수님의 평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크다라고 평가했던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일 제가 두려웠던 그 질문 하나가 마음에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제 이 3부 예배 시간에 오늘 이제 뭐 주차도 힘드시고 또 제가 이제 아침에 한 7시 조금 넘어서 오면 관광차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뭐 관광차도 못 타시고 지금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했던 질문 무엇을 보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화려한 스펙으로 치장한 그리고 온갖 특권을 누리며 자기 잘난 멋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질문은 바로 저를 향한 거죠. 그렇다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은 제가 사역자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에게 가장 분명한 교훈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나? 제 자신한테는 여러분 제가 요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저는 잘 못 되지만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잘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과 영혼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저는 제 자신을 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사역자로서 제가 꿈꿨던 모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제가 가진 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그룹, 우리 예치 모임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사역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순장님들은 어떤 분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런 소그룹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한테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그 난지도라는 곳에 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할 때 저는 난지도 들어갈 때 무슨 기대를 했나? 제가 난지도를 들어가서 섬기면 이 난지도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뭔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했는데 1년 지나 보니까 이제 그거는 개꿈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 그리고 학교에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는 일들 학부모 만나는 일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표가 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자신한테 던졌던 질문 나는 여기 난지도에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 참 학교에서도 포기하는 이 아이들 만나면서 내가 전하는 말과 내가 그들을 섬기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그들을 이렇게 위해서 노력을 해도 아이들은 안 바뀌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하는 섬김, 내가 전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 때문에 제가 참 씨름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너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그들 속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너의 말과 너의 섬김이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바뀝니까? 제 설교를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언제 바뀌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날 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때 바뀌는데 그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길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거친 돌과 이런 것들 다 제거되어서 길이 준비되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바로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부터 저의 말과 저의 행동이 저는 참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 그대로 기도가 되었어요. 제가 우리 참 난지도에 있는 아이들 섬길 때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간 내어서 만나는데 저는 이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말과 작은 섬김이 언젠가 주님이 찾아오실 때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들 마음에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마 난지도에서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작은 섬김, 작은 깨달음을 나눌 때 하나님, 이들 속에 주님을 위한 길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내일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도 예배 오셔서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첫 번째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넘어야 되는 장애물은 주차장입니다. 여러분, 주차장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실족하지를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차를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고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을 위한 길이 준비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주차장에서 한번 섬긴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여기 오실 수 있겠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마무리는 어디서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려면 어디가 또 통과를 해야 되나? 식당을 통과해야 돼요. 식당. 그 국수 기다리다가 실족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저 알 것 같은 분이 목사님 약간 새치기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꼭 그 다음 질문에 하시는 말씀이, 역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뀝니다. 이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가슴이 찰랑하는 거죠. 찰랑. 여러분, 우리 작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주차장에 계시는 분들이 주의 길을 그 마음에 잘 준비시켜주고, 오늘 찬양이나 모든 또 안내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길이 잘 준비되고, 또 말씀을 받고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가 식당에서 같이 음식을 나눌 때도, 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식당에서도 그 기쁨이 잘 나누어지고 또 주차까지 깔끔하게 진행이 되어야 어떻게 되나?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번에 이제 수목금 처음 일터 부흥회를 한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와 관련된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부분의 삶이 진행되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되셔야 된다. 그러면 그 섬기는 분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들의 일터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첫 번째 부분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요한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 평가를 하셨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28절 마지막에 보시면 요한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거듭나서 속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받는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 요한보다 큰 자라고 이렇게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약속의 시대 끝자락을 사는 사람이죠. 약속의 시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준비의 시대 끝자락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극히 큰 자는 누구겠습니까? 성취의 시대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성취의 시대를 살고 있는 가장 작은 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취의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성취의 시대에서는 여러분, 가장 작은 사람이 준비의 시대, 요한으로 대표되는 준비의 시대 가장 큰 자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선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 준비의 시대, 약속의 시대 가장 위대했던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언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요한보다도 더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이루어진, 여러분, 요한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 요한을 평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성도들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더 분명한 지식,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그 도우심 가운데에서 바로 요한보다 더 크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지금 이제 저는 너무 작은 사람이라서 보잘것없어서 목사님 이런 거 못합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작은 자라도 바로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이번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우리 정갑신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도 바로 이거죠.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지혜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9절부터는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 여기 백성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리들은 이제 그 시대 죄인들로 낙인 찍혔던 인물입니다. 평범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인물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에 대한 예수님 말씀 듣고 야 그래 하나님 맞는 분이셔,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30절 보시죠. 이와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누구하고 가까운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가깝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 이건 뜻이 구별된 자거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누구겠습니까? 신학자들과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은 바로 그들 자신을 위한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누가는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에는 아이러니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앞에 나왔던 29절에 등장했던 백성들과 죄인 세리들은 평범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깨닫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을 받아들였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누구죠? 하나님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 저 사람들은 가장 먼저 깨달아서 확실하게 순종할 거야 라고 기대되었던 인물들은 이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아이러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한 번씩 글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제 이런 주로 내용이죠. 정말 말씀을 통해 자기가 깊은 그런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이렇게 저한테 참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글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누구신가?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모범적이지는 못했고 그랬던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감격을 마음에 담아서 글로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좀 요즘 힘든 것은 뭐냐? 이제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 그리고 말씀도 나름대로 많이 듣고 하셨던 분들, 이제 그분들 속에 이 느끼는 거리감 같은 게 제 사실 마음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거리감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그런 말을 했잖아요. 미우라 아야코 같은 사람이 빙점 같은 데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익숙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익숙해지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감격적인 행동을 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지금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참 제가 소망하는 저 자신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더 깊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 언제나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그 교회는 영적으로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31절부터 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요한의 가르침을 거부했나?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비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의 사람은 앞에 나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요한의 교훈을 거부했던 이 세대의 사람들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서 32절 보시죠.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야기한다. 이제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이는 이제 결혼식 놀이 그리고 장례식 놀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이거는 잔치집입니다. 이제 결혼으로 대표되는 잔치가 펼쳐졌다. 그 기분으로 우리가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피리를 부는데 그 피리 소리를 들었던 친구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결혼식 피리를 부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다. 그래서 분위기를 이제는 장례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곡을 합니다. 곡을 하는데도 그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식 하는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고 장례식 곡을 해도 그들은 울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대의 사람은 바로 이런 아이들과 같다. 그리고 33절 4절은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장례식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이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요한은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철저한 금욕 생활을 그는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교훈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 특별히 이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로 대표되는 지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나?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독교 저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너무 침침해. 그리고 자기가 무슨 선지자라고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기독교는 저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야. 기독교에도 기쁨의 요소도 있어. 저렇게 소위 말해서 심판, 그리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하면서 우리에게 기독교를 마치 고통의 산물처럼 이야기하는 것, 저는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렇게 저도 반응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 너무 비관적이야,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염세적이야. 그리고 자기가 뭐 안다고 저런 이야기 함부로 쏟아볼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며 귀신 들렸다고 거부했습니다. 자, 34절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잔치집이죠. 잔치집.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잔치집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보여주었을 때, 그때 사람들, 여러분, 너무 비관적이라고, 너무 뭔가 금욕적이라고, 인간의 기쁨을 다 뺏어버린다고 비판했던 그들이 잔치하는 예수님을 보면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거는 우리 한국의 다른 번역을 보면 저 사람은 먹보야, 먹보. 그리고 저 사람은 술 주정뱅이야, 술꾼이야, 술꾼. 저 사람은 먹보고 술꾼이야. 그리고 노는 사람들 봐, 세리와 친구들이야, 천박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바로 그 가르침을 거부했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잘못이었습니까? 이들의 잘못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여러분, 그들이 실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런 말 하는 거죠. 저 가르침 내 취향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내 취향 아니야. 나는 인간 존중해. 인간을 저렇게 비참하게 몰고 가지 않아.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잔치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천박하잖아. 기독교는 저렇게 천박해서 안 되지.
여러분, 슬프다고 비난했던 사람이 기쁘다고 똑같은 비난을 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도 요한의 가르침도 거부하는 거죠. 35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35절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나 지혜는,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통해서는 옳다함을 얻는다. 여러분, 사람들은 배척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배척하지만, 그러나 그 지혜, 자기의 모든 자녀들은 여러분 그 지혜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을 통해 주신 지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지혜를 어렵다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요한의 가르침을 받으면 맞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의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서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헛된 기쁨에 빠져 있는 자신을 본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신의 모습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잔치집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그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에게 잔치하는 삶,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지만 이 땅에서 이 잔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기쁨을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와 기쁨, 찬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당시 이 세대 사람들은 내 취향이 아니야. 저는 여러분, 제가 저에 대한 설교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셔요.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내 취향 아니야, 내 취향 아니야, 내 취향. 여러분들의 취향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취향이, 우리들의 취향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 거부해야 될 말씀을 바로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면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모습은 저는 참 20대의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참 이렇게 요한과 같이 선지자적인 말씀을 들으면 제가 코웃음 쳤어요. 네가 뭐 안다고 세상을. 그리고 또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천박하잖아, 너무. 그러면서 거부했던,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교훈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는 나의 리듬에 맞추어서 살아가라. 너 자신의 리듬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바로 나의 리듬에 맞추어서 살아가라. 저는 참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취향,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고, 그래서 제가 참 말씀 들을 때마다 제일 많이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춤추시라 하면 춤추고 주님이 울라 하시면 울 수 있도록, 주님을 나에게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제 삶에 정말 참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리고 참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들을 극복했던 순간은 다 언제였느냐?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맞추려고, 정말 슬프고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시면 그 어두운 가운데서 춤출 수가 있고, 아무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빛의 시대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철저하게 돌아보시도록 그렇게 만들면 그 기쁨 가운데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그 주님이 하신 교훈이 가장 정확한 교훈이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취향, 자신의 기대,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판단, 생각들이 말씀을 결정짓는 그런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춤추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저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최종적인 평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처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람이다 평가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우리들의 손과 발과 말과 행동으로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말씀, 요한의 교훈을 거부했던 그 시대 소위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들이 범했던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취향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놓아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춤추고 울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일터 부흥회가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참석하셔서, 조금 딱딱한 말씀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장벽을 넘어서야만 이제 교회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우리 일터에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훈련이 되고, 이것이 우리 가정까지 확장이 될 때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맛을 비로소 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일터 부흥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이제 주엄성 외에는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쁨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바로 요한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과 또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더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예수님 당시의 세대 사람들처럼 내 기준, 내 취향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일터 부흥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 삶을 바꾸어 놓는 귀한 부흥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귀한 주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말씀 마음에 담아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들의 말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굶주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취향, 우리들의 기준,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영적으로 눌려 있거나 하나님 경제적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 자신을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부흥회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속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또한 집사님,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새기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